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루스드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게 되지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루스드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는 바울이 계획한 일도 준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바울은 도망치듯 이고니온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었고 또 그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신이 비록 계획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들과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걷게 되었으며 그 기적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의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만난 것은 천사와 만난 것과 같은 일이었겠지요. 지금까지는 걷지 못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걷게 되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는 헛된 발걸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고니온에 도망치듯 빠져나왔을지 모르지만 그 발걸음을 통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 아닙니까? 전 이것이 은혜라고 봅니다. 바울의 발걸음을 그가 계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비록 그는 도망치듯 떠나온 시간이었지만 그 발걸음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걷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한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비록 바울이 도망치듯 빠져나온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막힌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도망치듯 어딘가 떠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시고 그것에서 기적을 일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루스드라에서 만난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과 바울의 만남은 기적이었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루스드라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내가 예기치 못한 은혜를 받을 때에, 내가 예기치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겸손히 우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루스드라의 사건을 같이 묵상하게 될 거예요. 분명한 것은 루스드라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실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가장 힘든 싸움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드러날 수 있게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힘든 싸움일지 몰라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드러날 때 나를 감추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을 때, 내가 인정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감추어지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루스드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내가 계획하지 않은,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가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씩 묵상해 볼게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의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기적을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주목해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일어서라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의 기적은 사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에게 행했던 기적과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쌍둥이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사건과 요소가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기적을 행했습니다. 동일하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목하여 큰 소리를 일어나 명했다고 또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건 모두 이 사람이 걷지 못했지만 이제 걷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 두 사건이 거의 동일한 사건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두 개의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건 모두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수장으로서 기적의 통로로 쓰였다면 이제 바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다면 이제는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은 기쁜 일인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것 같이,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쓰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신다면 그것만큼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신 것까지 바울 가운데 찾아가셔서 바울의 삶을 통해 그의 헌신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소망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큼 쓰임받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가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거 안타까운 일일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한 번도 쓰임받지 않았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곳곳에 쓰신다면, 하나님이 이곳에도 하나님이 저곳에도 나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 맡기고 있다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한낮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이력서를 여러 동안 여러 회사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회사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내가 준비된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찾는 것
것이 없다면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감사한 건데, 하나님의 당원천을 여러 곳에 여러 사람들에게 사용하시는 것이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십니까? 너무 힘든 일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쓰임받고 싶은데 나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팀에도 섬기기도 하고,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주차위원으로 섬기기도 하고, 안내팀으로 섬기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배팀에 가도 아니에요. 교사로 하려고 해도 교사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차를 하려고 해도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의 교회가 할 일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것에도 쓰기를 원하고 저 일에도 맡기시길 원하고 그렇게 쓰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쓰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도 보내시고 저곳에도 보내시고, 우리가 토요일마다 저녁에 모여서 청소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맡겨진 직분의 자리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가 봉사하면서 하나님 감격이 있고, 봉사하면서 눈물이 있고, 헌신하면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은 귀한 거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요, 먼저는요, 우리의 삶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처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평범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부으실 때가 있어요. 기적이 찾아와요. 오늘 루스드라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걸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건강해져서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가족들은 놀랬을 것입니다. 슬펐을 것입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이를 붙잡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병원에 가보기도 하고,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다양한 민간요법을 다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아이가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받아들이고 가족들도 받아들이며 살아간 것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그 루스드라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나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야. 걷는 일이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거야. 모든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찾아온 이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자 자기의 발에, 자기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삶에도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 열리기도 하며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루스드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고니온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거예요. 복음을 더 전하고 싶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지만, 루스드라에는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내가 예기치 못한 길이 열려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길이 열리고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건을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루스드라의 그 병자를 살리며 또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사건,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일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 병자가 걷게 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걸은 것도 놀랍지만 지금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일지 몰라요. 우리는 본질적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루스드라에서 원했던 기적이 무엇인가? 물론 이 병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한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본질적인 궁극적인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이 뭘까?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의심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것조차 못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진짜 기적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고요, 신앙을 갖게 된 것이고요, 여기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들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할 것이며, 그때가 여러분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거고요, 믿음으로 채울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 더 큰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요,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때 또 하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내 삶에 찾아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내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부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좋은 것들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 열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참 당연한 일이지만요, 또 때로는 내가 드러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정성스럽게 밥을 다 지었는데 뚜껑을 열 때 그 김이 훅 올라와서 콧물이 스르륵 빠지는 거예요. 정말 정성스럽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차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정말 다 좋았는데 내가 그 말 실수만 안 하면 좋았을 텐데 그 말 실수 하나 때문에 망쳐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내가 조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사실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외쳐서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되자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하늘에서 온 신이라고 생각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경배하려고 한 거예요. 제사하려고 한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바울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 지역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이들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온 신이라 외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가리켜서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가리켜서 제우스의 일을 하는 헤르메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데는 그 지역의 전설이 한몫을 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 전해오는 전설에 따르면 과거에
최고의 신인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산지 지역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어느 집에 하룻밤 묵으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거절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느 늙은 농부 부부가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하게 되었고 자기 집에 있는 것으로 정성스럽게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이 늙은 농부에게 큰 상을 내렸지만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던 그 지역에는 사람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고 하는 전설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설에 나왔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이들을 홀기하게 된다면 우리 마을을 홍수로 쓸어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이에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그들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헤르메스가 아니었어요. 바나바도 제우스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행한 기적 역시 제우스가 행한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나를 경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들이 건강해진 것은, 이들에게 나타난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적극 만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요 내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놓고서요 봉사한 우리가 박수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일로 전락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돌리기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기도 하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아니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오늘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18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요 소스라치듯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옷을 찢으며 그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서 그들을 만류하고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박수하는 것,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주목받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말렸다고 나옵니다. 그리 제사드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온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왔는데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 땅에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우상 숭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두려운 거예요. 내 발걸음이,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는 것은 아닐지.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적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어요. 본인들이 영광을 받게 된다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둘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바나바는요 급했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사람 중에 남들에게 칭찬받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는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그거 좋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재감을 갖고 싶어 하게 됩니다. 내가 빛의 교회에 있으면 빛의 교회 안에서 내가 존재감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내가 회사에 있으면 회사 안에서 존재감을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요, 박수도 받고요, 존경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냥 인지상정 편안한 당연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박수 소리에 심취하다 보면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에 심취해 보면요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박수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간혹 길에서 시각 장애인을 인도하는 맹인 안내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내견이 잘생겼다고 해서요, 우리가 길에서 그를 부르거나 그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요, 절대 금하고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안내견이 그 박수 소리 때문에, 그 주는 먹이 때문에 시각 장애인을 자칫 잘못 인도하게 되면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가다가 아무리 잘생긴 안내견을 모았다고 해서 부르면 안 돼요. 먹이를 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내견의 역할은요, 자기의 주인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그 안내견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자기를 부르는 이에게 가고, 자기에게 주는 먹이의 마음과 눈을 빼앗겨서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안내견이 해야 될 일이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소리에,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말에 내 본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을 놓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기는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가진 그 모든 것이 결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내게 주어진 은사, 예를 들면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돌보는 은사를 통해 내가 드러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치를 가게 될 텐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도요, 여러분 드러나면 안 돼요. 레바논에 가서도, 논산에 가서도, 미혼모 아이들을 돌볼 때도 여러분의 재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 전도사님 모실 때 제가 했던 말, 최고의 찬양 인도자는 찬양 인도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찬양 시간이 너무 좋은데 누가 찬양 인도했는 거야. 최고의 목사는요, 설교자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가 너무 좋은데 담임 목사가 누구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찬양해서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예배 인도한 사람은 누구야?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찬양 인도자만 생각난다면, 교회에 왔는데 담임 목사만 생각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큰 실수요,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축복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최고의 성숙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끄러울 것 없는 사람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을 보이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고쳤는가? 우리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아멘. 오늘 기적이 일어난 이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 속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즉 우상 숭배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와요. 먼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첫 번째, 이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합니다. 즉 우상 숭배의 헛된 일들을 버리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적을 베푸신다면 그 목적은 이 두 가지에 다 결부되어져 있어요. 즉 내 삶을 돌이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길을 막았다면 그 목적은 헛된 길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가 문이 닫혔다면 그 목적은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나님이 길을 막기도 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무엇인가 채우시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 메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부스러기에 관심을 가지면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 복 주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채 내 삶에 채워지는 것들만 누리는데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적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기적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기적을 통해 이곳의 모든 우상 숭배에서 떠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우리가 함께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도, 여러분이 여름에 아우리치로 나가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의 삶에 우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더 신실하고 순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길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루스드라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길이 열린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막힌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핍박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망치듯 빠져나와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도망치듯 빠져나온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어 피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들과 예비하신 일들을 만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 은혜들, 기적들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에 참여하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 자신을 드러나지 않도록 오히려 여러분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나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한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을 통할 때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